우리 기독교 하면 십자가를 내세우게 되죠. 십자가를 내세운다고 바로 기독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는 바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 십자가가 또 나무 십자가가 무슨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상적으로 바라보는 십자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에 불과하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 이것이 아니에요. 먼저 공의가 뚜렷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을 내세워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천국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콩나라 판나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제시해서 이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 그 선악과 나무를 왜 심어놨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 처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선악과를 심어놨을 것이고 또 생명과를 심어놨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더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성경 속에서 절절절절 넘쳐 흐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짜보라. 그럼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우스개 말씀을 합니다만 저도 이제 요즘에 글을 좀 써볼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설교뿐만 아니라 글로도 전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서점에서 찾기 쉬운 책의 이름을 한번 거론해보자. 뭐 십자가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피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주인에게 피 주세요, 피 주세요. 뭔 피? 피 주세요. 조금 새롭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 실존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라든지 이런 자들은 우리는 이 지구상에 던져진 존재로 얘기합니다. 근데 왜 던져진 존재인지는 그들은 명시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첫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죄가 없으십니다. 높고 지순한 분이고 우리는 인간은 속되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지상소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병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사랑 관계 속으로만 계속 지내면 되었는데 뱀의 꾀임에 의해서 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로 나서 이 인간은 죄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멀리 가버리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같이 지내다가 서로 사이가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고 인간은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화목하게 연결해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격되었고 이혼한 관계여서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중보자로 대신 하늘과 이 땅에 우리들을 연결하는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은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피 흘림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해서 내 대신 희생함으로써 내가 사는 길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 구말리 하늘나라를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찾아오는 방식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본래. 근데 이 땅에 올 때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벌이느냐? 피 흘림으로 그런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지금 세상은 그렇게 진전돼 가고 있고 앞으로도 약속대로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싫어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처럼 좋은 것이 없는 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이 안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살아갈 때라도 우리를 구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했으면 꼭 그 일을 실행하고야 마는 약속의 하나님.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말로써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거명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도 약속으로 나타났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하니까 그대로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100세 나이에. 약속대로. 우리 생각에는 그 약속이 지켜질지 못 지켜질지 우리 생각대로만 생각이야. 100세 된 할아버지가 무슨 아들 난데 이 말도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실제로 아기를 탄생해요. 약속의 아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녀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속을 말씀하시는 성경 내용이 중중중 계속 되어져 있는데 성경 전체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속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가 성경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 여기도 예수님이 보이고 저기도 예수님이 보이고 이쪽 저쪽 바라보도
주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나의 세상 속의 성공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받는다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성경을 보면 그거는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세상 종교인들의 신앙이에요. 세상 종교인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축복 준다고 하면 성경을 제쳐놓고 불경이라도 갖다 보고 또 코란경도 갖다 보고 오만 잡동사니 다 갖다 봅니다. 제가 언젠가 저 밀양 쪽을 지나가다가 해인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해인사 여러분 아십니까? 해인사가 해한테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8만 대장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8만 개의 대장경, 무엇인가 기록된 것이겠죠. 과연 8만 개가 있을까? 지나가다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내가지고 8만 개를 한번 세봐. 사실인가? 근데 여러분, 실제로 8만 개입니까? 8만 개가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8만 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시간 나면 여러분들 귀에 있으면 거기에서 한번 숫자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세요. 모르겠어요. 며칠 걸릴지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계속 그래도 8만 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목판 또 불판 계속 써나가요. 끊임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66권이라고 하는 딱 한정된 것으로 구원을 얻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위에 다른 걸 더하면 그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또 이것을 빼버리면 너 이름도 지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충분한 거예요. 이 구약의 39권이요.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 예, 27권. 그러면 전체 몇 권이죠? 66권이랍니다. 그러면 66권을 우리 선생님이 한번 해볼래요? 자, 창출 내민신, 수산루 사망 대선에 욥시 잠자나 사람에게 따른 호요람 오빔이 나약서 합순말 구약이에요. 아, 입이 좀 아프죠? 예, 예. 그런데 여러 번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약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 숙제. 저 혼자만 하면 심심하니까. 일단은 성경 내용은 어떤 권수가 있을지라도 그 내용은 누구에 대한 얘기하고요? 예,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누가 살아요? 죄인들인 우리가 살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걸 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마이너스는 아이고 좋지 않아. 그래 이렇게 돼야 플러스가 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마이너스가 돼도 하나님 관계를 하면 플러스가 된다. 이런 용어로도 많이 얘기도 하죠. 플러스 긍정 개념이라고. 물론 그것도 어떤 인간의 아이디어로 고안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별 방법을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혹은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서 또 도를 닦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무언수행도 해요. 있잖아요. 무언수행. 말하지 않고 그 수행하는 거. 그러면 또 신을 만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 못 만납니다. 우리 인간으로 행위로는 신을 못 만나요. 그러면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찾아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와요. 너무 쉬워요. 이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로마서 10장이 나와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와 버리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또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하는 말씀 한번 보세요. 과연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구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전체를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거치면 하나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빵점이에요.
자, 우리 인간 사회 속에는 85점. 자, 영어를 85점 맞았다. 90점도 맞으면 참 잘했다. 아, 98점을 맞았네. 98점부터는 A 플러스구나. 97점부터. 아, 99점을 맞았네. 1점 마이너스인데. 야, 잘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점 아니면 빵입니다. 이 도달하는 그 기준이 100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80 이거 인정 안 해요. 90 인정 안 해요. 오직 100만 인정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고 이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를 삐끗 잘못했네. 잘못 오해해가지고 또 삐끗했든지 아니면 이것을 비슷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잘못 지켰든지 하면 그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 돼요. 그래,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계속 지켜야 돼요. 어제 지금 바로 전까지는 다 지켰는데 지금 못 지키면 그것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켜버리든지. 근데 지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왜? 의인이 되려고 하면 성경을 지켜야 되거든요. 의롭다. 의인 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켜봐야 돼요. 근데 지금도 저쪽 나라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 날 어디 안 갑니다. 엘리베이터도 안 타요. 그것도 어느 정도 몇 미터까지만 올라가는 것만 타고 또 숨도 조금씩 고르게 쉬어야 되고 손도 팔도 멀리 못 펼칩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 의해서 산다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힘으로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를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봐. 이 내가 피 흘리잖아. 너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피 흘리는 거야. 그런데 아니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텐데 왜 피를 옆에서 흘리고 그러세요? 나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허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내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셨어요?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된 자에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당첨되지 않는 자들은 너무 어려워요. 당첨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당첨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아무리 구원의 도를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안 돼요. 산에 가서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해도 안 돼요. 합장을 날마다 해도 안 돼요. 무릎이 까질 정도로 해도 안 돼요. 어떠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총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무효로 돌려버리고 한 길을 펴놨어요. 한 길을 펴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나를 만나는 방법은 그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요? 하나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로만 만나지 다른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는 거니? 빌립이란 자, 그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 히브리적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을라나? 하나님이 따로 있을 거야. 예수님, 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아직 보지 못했단 말이냐? 내가 아버지의 형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 인간은 속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거룩해요. 만나면 우리가 죽어버려요. 즉사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신 즉사한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즉사해 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즉사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달라고요?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떠려고요? 하나님 너무 거룩한데 나는 지금 속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속이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저를 만난다고 봅시다. 여러분을 만난다고 봅시다. 어떨까요? 여러분들 못 견뎌요. 스파크가 일어나서 즉사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대신 죽어줘서 즉사할 것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나를 보면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걸로 가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인간의 아이디어입니다. 인간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나타나요. 자, 어디 백두산이 있다고 봅시다. 백두산. 백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뭐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 기분 정신 돌아가면 빙빙 돌아서 올라갈 것이고 비행기로 즉석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볼 때 여러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 종교도 같이 손잡고 하늘나라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딱 단정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에이 예수님 너무하시네. 다른 길도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절도요 강도라고 해버려요. 인간이 지혜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아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만 읽었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못 알아요. 공부를 한 듯 뭐 어디를 간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전을 수억 권을 자기가 보아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 알아요. 인간 지혜로는. 그 지혜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혜로는 안 되니까.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지혜를 딱 내려줘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면 지혜 얻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깨달아져요. 그 지혜를 주신 분이 지혜의 성령님이셔요. 지혜의 성령님. 성령 스피릿. 지혜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걸 가르쳐줘요. 자, 우리는 아까 저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이것도 허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로 찾아주셔서 나와 함께 해버려야 함께 한 자로서는 그때서야 알아요. 경험하니까. 아무리 저기 멀리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방법을 우리가 지식으로 습득하고 인간의 지혜로 아이디어로 고안한다 할지라도 만나지 않는 한 그건 꿈이에요.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와버렸다 이거예요. 왜 왔느냐, 언제 왔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셔야 우리가 그 죄를 가져가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의가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흠이 없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자 53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또 그릇 행하여 갑니다. 그릇 행하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줘요.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일입니다.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씻어줘요. 계속. 예수를 믿는 자는 계속 예수님께서 씻어주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중간의 중보자, 중간 다리,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연결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알아보게 하는데 그 지혜의 성령을 보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하늘나라만 가시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찌할고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치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이닥쳤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연결하는 이 자체, 이게 성령 안이라고 해요. 어디 안에 있다 할 때 성령 안. 이거는 이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 안에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14장 20절 쪽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있을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어떤 이상한 신이 있다 선치라도 이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왜? 이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여럿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자, 진리에는 절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적 진리. 또 상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상대적 진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칙, F는 MA, 1 더하기 2는 3 이런 것들이 일반 진리잖아요. 이거는 상대적 진리라고 그래요. 이 상대적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잘하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지혜를 많이 얻음으로써 과학을 공부를 잘하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유용할 뿐이지. 근데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절대적 진리는 오직 예수, the way, 유일한 the truth, 유일한 진리는 그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한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요? 어떤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인간의 어떤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석가도 성인이고 마호멧도 성인이고 예수도 성인이고 공자도 성인이고 골라 잡아.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고안한 아이디어예요. 아까 여기 인간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이런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 모든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근데 이 땅에 올 때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로 온 그분의 힘을 입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명하며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명령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어둠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을 뚫릴지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운행을 해요.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지금도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지금 창조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생각도 지금 막 이리저리 지배하면서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구구절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전가할 때 뭐 그런 거 있어. 이런 내용들을 이 성경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보시자고요. 22절 가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만 구해요. 유대인들은 뭔가 화려한 것만 구해요. 지금도 그래요. 기적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모든 이 종교마다 기적이 다 있어요. 근데 기적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조금 월등하고 이런 것으로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광명의 천사로서 기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 불이 훅 타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래요. 예수를 믿다가 또 배반했죠. 그런 그 배도자들도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우리들을 꼬이기 위해서는 뭔가 화려한 걸 보여야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추구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아예. 오늘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사도 바울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린도전서 2장 2절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우리 같이 왜 이와 같이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 믿고 무슨 축복받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먹잇감 되는 초창기 증상입니다. 십자가에는 큰 기적이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해서 나는 요나의 표적, 십자가밖에 너희들이 표적 행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걸 말해주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은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일을 한 것이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기적만 행하고 귀신만 쫓아내고 그러면 지금도 귀신 쫓아내고 있으셔야지 왜 하늘나라 올라갑니까?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다음에 다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이룹니까? 십자가에서는 완결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긁고 있는데 어떤 데는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굽어놨어요. 보셨나요? 또 저쪽에도 있는가 하면 또 나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렇게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굽어놨어요. 십자가 그 싫다 이놈들아 나 굽어버릴 거야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 종교는. 어쨌든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만 얘기합니까? 아유 다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방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아예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거 시간 낭비다 이거예요. 뭐 다른 거 또 다른 걸로 길이 있나 이렇게 살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내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자 십자가에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쪽과 이쪽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세상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너와 나는 빠이빠이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가 이렇게 소중할까? 아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따라서 누군가가 내 대신 내 형벌을 담당해 주셔야 내가 살아요. 그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랑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우리 사랑해 주세요.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랑이 자식에도 날마다 좋은 것만 공급해 없어요. 자녀가 고마운지 몰라요. 나는 네가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할 때 나는 이 잘못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네.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것도 없이 아무 돌아다니다가 내가 그냥 너 용서할게. 너 사랑할게. 그러면 왜 갑자기 나를 용서한다고 합니까?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뜻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탄생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졌을 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